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난과 조롱과 욕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그 나쁜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서간 사람들의 이런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참 도움을 받아도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살얼음판 같이 아슬아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얼음판과 같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늙었다고 해서 함부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조심조심. 지금 노인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조심조심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나 노예나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막 채찍에 맞으면서 자기 일이 아닌 주인의 일을 한평생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노예인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노예나 종으로 잡혀가는 이유는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 시대는 전쟁포로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도둑질 하다가 잡혔을 때 그럴 때 다 노예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되고 어떻게 종이 되었습니까? 인생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빚을 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노름을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도둑질을 합니까? 뭐 때문에 전쟁을 하다 그렇게 집니까? 인생을 우습게 알아서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면 기자들이 먼저 딱 그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경찰 수사도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돈을 받았다, 무슨 부정을 저질렀다, 미투를 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의 신문이 대서특필되게 되고 이 사람은 집에 못 나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회에 학대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 좋았던 다윗이 미투에 걸립니다. 전쟁에 나간 신하의 부인이 아름다운데 막 모욕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또 밖에서 모욕을 하는 게 취미인가 봐요. 그 다윗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말이에요. 시간 질질 끄면서 자고 가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여자 임신을 덜컥 해버렸네. 그럼 문제가 커지게 된 겁니다. 임신 안 했으면 막 그냥 다 쏟고 넘어가는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남편을 전쟁터 깊은 곳에 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여자를, 부하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완전 범죄죠. 완전 범죄. 요즘 막 영화에 완전 범죄가 인기가 있다 그래요.
완전하게 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내어서 죄를 폭로를 시킵니다. 네 죽을래 살래? 네 죽을래 살래? 네 죽으면 지옥 갈 거고, 네가 살면 천국 갈 거고, 죽을래 살래? 다윗이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던지 방이 막 눈물 풀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풀장에 막 침대가 떠다닙니다.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나는 창피를 당하고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 올라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미투 때문에, 여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자를 잘못 건드린 바람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참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에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자 주인이 막 유혹하는데 거절했다가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요셉은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겁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권력을 가진 후에도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과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사람은 그릇이 벌써 크거든.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뒤에도 살얼음판을 긋듯이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조심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하였노라. 죽은 사람이 복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복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근데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은 이미 인생의 평가가 끝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평가가 안 끝난 사람이고 그게 차이인 겁니다. 그게 차이. 우리는 아직 아무도 평가가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얼음판을 긋듯이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막 죽은 사람들은 이제 평가 다 끝났습니다. 이 나쁜 놈, 좋은 놈 다 끝났으니까 얼음 구덩이에 처박아 넣든지 막 밀고 가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아서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 좋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 안 태어난 사람이 좋다. 인간은 너무 준비 없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너무 준비 없이. 엄마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기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아무도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이 얼음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부모의 신앙이 준비돼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준비돼 가지고 너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성적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인생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인생을 네 머리로 뭐 주물딱주물딱 될 줄로 생각하지 마.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나라 전체를 막 반죽처럼 막 주물럭거린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가 반죽입니까? 우리가 찐빵입니까? 그래 안 돼요.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너무 준비 없이 태어나고
교회에서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청년들에게 술을 마시지 마라. 그리고 고생해라. 고생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준비 안 되고 막 고시 합격하고 막 좀 명문대학교 나오고 박사 받아오고 이러니까 그 성공하고 난 뒤에 얼음에 빠지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이 뛰어난 실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언젠가는 이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덕도 있어요. 덕도 있어가지고 다른 좀 못하는 아이들도 막 격려해주고 부상당한 선수들도 좀 보살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겸손하고 이렇게 하면 팬이 더 많아집니다. 야, 저 사람은 실력도 대단하지만 인간성이 참 대단하구나. 팬이 더 많아져요. 저도 팬인데 팬이 더 많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유명해지니까 그때부터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후배들인데 물 떠오라 그러고 못한다고 막 꿀밤 주고 벌 서게 하고 돈 내놔라 해가지고 저거 통닭 먹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막 팬들에게는 막 잘 보이려고 막 엉덩이 흔들어 샀고 막 이래 샀는데 팬들이 바보입니까? 이제 팬 바보? 팬이 바보입니까? 적이 많아져요. 적이. 이렇게 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덕이 수반되지 않은데 실력만 좋으면 적이 많아집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고를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벌떼같이 신문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신문 기자들이 그게 있어야 뭐가 터져야 밥 먹을 수 있거든요. 신문 기자는 늘 소원하는 게 터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좋은 인기는 완전히 미움으로 변하게 되고 얼굴을 못 들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못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운동은 잘하는데 덕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기자가 자녀들도 그렇지만 엄마도 그렇더라 이러면 또 막 떠들어대면서 저 집 식구들은 다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있으면 덕이 이렇게 수반이 돼가지고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 좀 잘났다 해가지고.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감 따러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감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감하고 그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아무리 감나무 흔들고 감나무 뿌리 뽑아도 그 붙어있는 사람이 승리자지, 올라가기만 했다가는 그냥 흔들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아첨하는 사람도 위험하지만은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는 탐욕에 사로잡힌 자도 이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건전한 욕심이 있어야 사람은 노력을 합니다. 천선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발장만 끼고 진짜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폐인되죠. 폐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병이 무슨 병입니까? 왕자병입니다.
옛날 유치원에서 왕자 파스를 쓰던 놈들입니다.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팔짱을 끼고 있는데 왜 몸이 축이 날까요? 살은 찌죠. 근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거하고 침체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 원인은 자가용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기 가는데도 자가용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자가용입니다. 시장 갈 때도 자가용입니다. 집에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올려다 주고 엘리베이터 타면 내려다 주고 그 질 안 해요. 그러니까 하체에 힘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벌써 하체에서 근육이 쫙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벤츠를 타고 다니도 더 좋은 자동차는 뭡니까? 두 발이라, 두 발. 벤츠가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다리가 좋은 거예요, 두 다리. 두 다리로 막, 옛날에는 뭐, 4km, 10리 막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튼튼하거든요. 아이, 목사님, 그래 걸어 다니는데 왜 그래 옛날에는 빨리 죽었을까요? 굶어가지고 안 죽었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즘은 막 엘리베이터를 또 이렇게 막 환하게 보이게 해가지고 발장 끼고 있으면 막 밖에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발장만 끼고 있으면은 막 차에 태워주죠, 엘리베이터 타죠, 텔레비전에서 막 노래 불러주죠, 웃겨주죠, 울려주죠, 뭐 다 하니까 편한 세상인데 문제는 하체가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에 꽉 쥐고 안 놓으려고 합니다.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사람이 참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면 지점을 여러 곳에 만듭니다. 여러 곳에 다 잘 되려고 그러면 막 쪼아대야 되는 거예요. 갑질을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갑질을 해야 돼요. 요즘 뭐 카카오인가 그거 막 택시도 하고 뭐 하는데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품질 유지가 됩니까? 그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망해버립니다. 다 망해버려요. 어떤 자동차는 미국에서 좌우간 미국 시장에서 1등 하는 회사는 망한다고. 토요타, GMC, 그 다음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1등 하면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씩 장난을 치는 겁니다. 조금 소비자 못 느끼도록 품질 안 좋은 걸 부속을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막 절대로 부인합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가 잘못이 아니고 운전자의 잘못이다, 사용자의 잘못이다. 죽는 사람이 3명, 5명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시인해야죠. 리콜 1000만 대 리콜. 그런데 거기서 상한 이미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렉서스 타고 딱 가면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봤거든요. 요즘 렉서스 타고 이렇게 가면 아이고 아직도 저런 거 타고 있나, 이래 보고 있다고요. 이래 보고. 그 이미지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안 돼. 판매량은 회복이 됐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이미지 회복은 회복이 안 돼요. 어떤 백화점은 장사가 잘 되니까 백화점을 2군데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최고의 백화점하고 마케팅 서비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최고 백화점하고 마트 수준. 그러니까 망해버려요. 호텔도 막 최고로 좋은 데는 가면은
밖에서부터 딱 가방 들고 딱 들어와 가지고 딱 그걸 합니다. 딱 그걸 해주고 뭐 진짜 불편하지 않게 해줘요. 그러니까 비싸도 또 가는 겁니다. 비싸도 기분이 좋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게 퀄리티 아닙니까? 퀄리티 컨트롤, QC. 근데 이 좀 떨어지는 호텔은 묻기가 겁납니다. 우락 하면서 물어보, 막 화를 내니까, 그런 걸 묻고 그래요? 아닙니다. 집에 갑니다. 안 오죠. 참, 장사를 하면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은 어린이들이 눈에 보이고, 가게를 하면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되고, 대학교를 하면은 학생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내 눈은 부요를 부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사람은 형제도 없습니다. 있지요. 있지도 안 만납니다. 부모 있지만 안 만납니다. 그냥 돈만 계속 법니다. 돈 안 써요. 왜냐하면 쓰는 걸 안 배웠으니까요. 쓰는 걸 배우지 못했으니까 돈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남을 위해서 써? 그리고 내가 번 돈인데 왜 나를 위해서 써? 그럼 누굴 위해서 씁니까? 모르죠. 그냥 돈만 자꾸 쌓아놓는 겁니다. 옷도 막 험한 거 입고 말이죠. 밥도 그 갑부가 이 식사 그냥 공짜로 준 데 가서 막 얻어먹고, 나중에 가방 그 지갑 보니까 뭐 100만 원짜리 수표, 뭐 1000만 원 수표가 막 가득한데 얻어먹는 거예요. 공짜니까. 그러다가 암에 걸려 죽습니다. 암에 걸려. 그 암 걸려도 수술도 진짜 실력 없는 데 가서 암 수술을 해가지고요.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좀 수술을 하려면 제대로 가서, 요즘 뭐 대장암 수술 이런 거는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게 또 뭐 의료보험도 되고 이러니까 비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죽는 게 제일 싼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성공한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자유지만 인생을 보면 진짜 망한 인생입니다. 예수만 믿었어도 안 망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남의 여자를 건드리고, 왜 남의 돈을 건드리고, 왜 그리 튀고 말이죠. 품질 떨어지면서도 막 일 벌리고. 우리의 인생은 산얼음판 같은 세상입니다. 나이 드셔도 살얼음판입니다. 나이 들었다 해서 막 캄캄거리다가 빠져버립니다. 나이 들어서 더 중요합니다. 대구는 노인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전체도 노인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난 필요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크는데, 노인들이 이 신앙에 바로 서고 노인들이 이 믿음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얼음판 같은 세상 강에 빠지지 말고 잘 건너가시기 바랍니다.